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인자매가 2년 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그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이렇게 2년 만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꽃구경 가기 좋은 그런 날씨와 또 계절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꽃구경 못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어쨌든 이 꽃구경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맘때쯤 우리 선포갈 준비하느라고 항상 한참 바쁠 텐데 벌써 2년째 나들이 한번 못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때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 모두 함께 나들이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또 만끽하며 그곳에서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집사님의 이 전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옆집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 집사가 믿는 예수라면 안 믿겠소.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놈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런 말이 입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오히려 믿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은 서울 외곽에 있는 회사에서 아주 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모범사원입니다. 회사가 시외에 있어서 좀 힘들만도 한데 이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일찍 출근을 해서 지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시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보다 집도 멀고 우리는 집도 가까운데 언제나 이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조금만 서둘러 나오면 차가 막히지 않아서 일찍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대부분 아주 그냥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팀장을 맡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회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삶의 모습에서 성실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술자리에 가서도 술도 먹지 않고 주일날 회사 사람들끼리 등산을 가려고 해도 교회 간다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아쉬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집사님에게는 굉장히 훈장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생활하는 거고 이 집사님처럼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두세 사람이 또 소규모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짜고 입을 맞춰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으니 지금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접할 때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가슴 벅찬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감격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갖는 이 감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감격과 감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감격과 감동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감동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신령 나타나듯이 짠 하고 나타났다가 또 사라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필요한 장소에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단순하게 일상 가운데서 만난 어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자신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나 경험으로 치부된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처럼 스쳐 지나간 사건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전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냥 어떤 일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와 또 사도의 행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소망으로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를 한번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는 그들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혹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적어도 3년 반 이상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믿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주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긴 들었지만 보긴 보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만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의 손을 잡아 옆구리 창자국에 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글로버와 다른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셨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것을 그제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제까지 의심 가졌던 것, 이제까지 막연하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도 않고 순교의 현장까지도 묵묵히 갈 수가 당당하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말씀을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그 순간에는 믿었지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나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막연한 믿음,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부활할 것과 천국의 영생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나마도 예수님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현장을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그냥 먼 곳에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계집종이 나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맹세하며 때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쟁이였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다른 제자들 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십자가 근처에 골고다 언덕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신의도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에 대한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신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장담한 일에 대한 어떤 결단이나 어떤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나약하고 연약하기 그저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만 보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흩어졌던 자리, 고향으로 내려갔던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곳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도 그들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말고 말씀도 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그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도망치기 바빴던 겁쟁이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느라고 바빴습니다. 틈만 나면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 다툼만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속되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하여 칭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하게 자신의 변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만 빼면 그 사람은 최고야. 이만큼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든 그러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새로운 사명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연히 나타나거나 그냥 우연히 그냥 길 가다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을 더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일 후에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 말씀하신 장면들이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면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번까지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걱정되는 겁니다.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이 서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밝은 빛을 보는 바람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해서 눈을 밝히 보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곳에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온 건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특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쁨과 감격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로서 부활의 소식을 가깝게는 내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멀리는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명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이 부활에 참여한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그 이후에 변화된 삶, 정말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 즉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다시 한번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부활의 경험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된 삶을,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 회복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유행의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사에 조심하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일 묵상 성경 읽기 신앙 성장을 위한 개인 경건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어려울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